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하는 부분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행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냥 내 감정이 나빠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내뱉는 것, 내가 표현한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저주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언어 생활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이고 험담을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을 나타내고 또 한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같이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버젓이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게 거룩하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구나 다 저지르는 모습인데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통해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과 고백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쉽게 여기고 지나쳐 버릴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쉽게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심각하리만큼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매우 작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역설적으로 말을 덕스럽고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불과 같다, 불살라버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냥 다 태워버린다. 6절 말씀처럼 이것이 지옥에서 오는 불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하고 지옥하고는 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어가 되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지옥에서 오는 것과 같이 불태워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건 각종 악이 가득한 곳을 말하죠. 생각해보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에는 얼마나 많은 악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언어 폭력에 관하여서도 법적으로도 제정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도 집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이 언어 폭력이 굉장히 그 인격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말,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것은요, 듣는 사람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태도마저도 바꿀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반면에 부정적인 말들은 얼마나 염려하게 합니까? 공격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비꼬는 말, 험담하는 말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간질하게 되어지죠. 잠언서 18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과 남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통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혀의 힘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은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흔히들 이 댓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에 의하여서 참지 못하고, 물론 죄가 밝혀져서 합당한 벌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되어졌는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모든 여론이나 다른 여러 기타 SNS나 이 웹상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폭격을 내뱉는 말들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마저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급하게 말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죠.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이 급하게 나오는 것,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늘 생각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이 내가 실수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통제를 못한 실수이죠. 그런데 속에 없는 이야기를 내뱉은 건 아닙니다. 없는 이야기를 내뱉은 게 아니라 가득 차 있고 생각하고 있던 게 결국 입 밖으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 그래서 세상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유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참 부모 세대가 하는 이 말들을 통해 자녀들도 보이지 않게 닮아갑니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또 그 학교에서 지내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관점이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게 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만남인데, 그 관계 속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부정적인 말투, 그런 어투,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유익하고 우리는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결과로 역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들게 만들지는 않는지, 이러한 우리의 이 말이 가진 위력, 말이 끼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곱씹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이것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말인지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고 입을 벌려라.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 대로 나오죠. 그런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그대로 그냥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아름답고 덕스럽게 변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말 아닙니까? 말 때문에. 그 말만 조금 참았더라면, 그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였더라면, 아니면 아예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다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회복이 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회복되지 아니한 채 늘 쓴뿌리로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여야 될 이 말씀들,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천국 방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에는 강력하십니다만 늘 항상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희망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들이 아니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이 시편 19편을 가사로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요, 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뱉은 말, 그 거꾸로 가면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로 나오는데, 어떤 것도 거짓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세워가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리아회, 우리 회원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삼아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회원들 간의 서로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해보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이 말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이기에 제가 말합니다. 주님이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묵상한 이 생각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말을 내뱉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신중한 말 태도, 언어 태도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당신하고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한 만남들이 깊이가 있는 만남과 시간들로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혀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통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이 오히려 한 입으로는 찬양하면서도 저주를 내뱉는 그러한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묵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